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감사주일이라고 이름 붙은 주일에만 감사하고 나머지 주일에는 그냥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분주하고 또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잃어버렸던 그리고 또 잊고 살았던 그런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연구해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하루만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온통 불평할 거리와 원망할 거리만 찾으면서 하루 종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런 삶이 하루 동안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삶의 행복이 찾아오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그런 삶에 기쁨이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삶이 하루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되면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삶이 피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왠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친절한 안내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감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을 아마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 속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가 되면 세상의 끝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그러한 날이 된다면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라는 몇 가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에 관심도 없고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라는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들의 행복도 빼앗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말세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돈은 필요 없다, 돈은 세속적인 것이니 돈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돈을 필요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말 내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 때문에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자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비참하다라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그것은 자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 한 가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증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마땅히 해야 할 감사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100년 전과 50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50년 전, 100년 전에 비한다면 훨씬 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졌고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누리는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감사할 제목들도 많아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좀 넉넉해지면 서로에 대한 감사가 더 넘쳐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풍요로워진 만큼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삭막해져만 갑니다. 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 저만의 이런 생각과 느낌은 아닐 거라는 아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권고하신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범사에라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해야 할 일도 있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것만 감사해야 되고 어떤 것은 감사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은 그저 감사할 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 범사해라는 뜻 안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뭔가 인생이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면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평생을 두고 아마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요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부족해 보이고 또 그것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범사해라는 뜻 속에 한 가지 더 담겨있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 행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이 삶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는 앞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의문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부담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담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셔서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무리가 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뜬구름 잡는 듯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소 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세상의 어떤 일들과 형편들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 300만 원 정도 되는 TV를 사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3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도가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신용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TV도 사와라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부담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고 정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속된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원망할 만한 일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씩 헤아려 보기 시작한다면 이쯤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예화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 원짜리를 사와 너무나 크고 부담스러운 것이었지만 아버지가 준 그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주면서 그와 같은 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와 같은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너가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돼라고 하는 어떤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범사에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일들도,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가 감사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면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평의 원망에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겠죠. 어떻게 하면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그를 배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의 기자가 그와 같은 말씀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베풀어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줘서 선물을 준 것이다,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기회가 되면 내가 이렇게 받은 이런 게 선물에 대해서 내가 좀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뭔가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먼저 생겨내.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답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사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감사를 안 하기는 그렇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척이라도 하자. 교회 다니면서 추수감사주의 매년 맞이하는 거니까 그냥 내 체면상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적어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받은 것 하나라도 헤아려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 때 오늘 이 주일, 이 감사주일 예배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과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주간을 살다가 그냥 무턱대고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막 부랴부랴 봉투 꺼내서 그때서야 헌금 안 하기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주간을 살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좀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좀 잊고 살았던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나하나 내 삶에 베풀어 줬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헤아려 보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참 이렇게 그때는 불평하고 힘들었던 일들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주일의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뭐 기념일 챙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한 달 됐다, 100일 됐다, 1년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뭐 특별한 이벤트를 뭐 이렇게 상대방 그 이성 친구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만나서 보니까 오늘 1년 됐네? 갑자기 뭔가 부랴부랴 막 준비해가지고 나 원래부터 뭐 돈이 많았으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해주는 것과 그래도 일주일 한 달 전부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뭔가를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이만큼 했구나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들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만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감사에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사람한테는 감사 안 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를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받게 하신 것,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건을 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에 대해서 내가 보답한다, 갚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헌금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기분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음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엔 보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으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으면 너희의 보물도 그곳에 쌓아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일과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써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담겨 있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물질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담기면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병원에서 병원을 갔는데 건강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당신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근데 이 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일 선착순으로 누군가가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그 사람에게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나 큰일 났네. 내일 아침에 난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건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그 약을 먹어서 살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밤을 새서라든지 간에 여러분들 명품 백 하나 사겠다고 그 전날 밤부터 그 상점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서 돗자리를 펴고서라도 기다리는 네, 이거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틀 전에라도 가서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태도가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는 물질을 기뻐하시지도 않겠지만 진심이라고 하면서도 물질을 아까워하는 마음 또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면 태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졸겠습니까?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봉투 하나 들고 나와서 때 되면 그냥 내가 할 만큼 했어 뭐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을 담아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